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밤에 보니까 참 좋으시죠? 우리 다른 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밤에 만나실 텐데 더 예뻐 보이시고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참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크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오늘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소리가 조금 안 좋을까요? 비교를 좀 해주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좀 더 좋죠? 네. 똑같아요? 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싱어 메인 싱어가 원래 좋은 거를 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들리는 데가 조금 더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 드시기에 똑같다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요, 70년대, 80년대 굉장한 부흥을 했습니다. 뭐 9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부흥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교회 문화가 오히려 이 세상 문화를 앞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교회를 좋아했어요. 정말 좋은 신부는 그러면 막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런 신부들, 또 성격 좋고 훈남이 그런 형제들 다 교회에 있다라고 막 그렇게 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인구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는 세상 문화가 앞지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아빠는 돼지래요. 드리가 돼지래요, 저보고. 며칠 전에 그래요. 아니, 아빠가 어디가 돼지야? 그러니까 아빠는 배가 돼지야 그래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지.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히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모세 말할 것도 없이. 이삭, 야곱, 또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친히 그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직접 24시간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전도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이제 성령의 시대, 세 번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요, 성령님과 깊은 교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 태생이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감리교가 생긴 건 아니에요. 지금 성공회죠. 성공회 신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안 보이고 능력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을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감리교회의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다른 그 성공회 목사님들이 쭉 보니까 좀 별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좀 단독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조금 그렇다고 완전 이단은 아닌데 이상해 보이니까 한번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모교에서. 거기서 이제 목상수를 받았거든요. 한번 오시오.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성령 운동은 뭔지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시오 하고 이제 초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들,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그 대학의 교수님들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부터 성령 운동과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퍼진 이 성령 운동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알코올과 도박과 어떤 빚 이런 것들에 찌들어있던 사회들을요, 이 성령 운동이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또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이요, 흔히들 생각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구절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내용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의 그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요, 포인트는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자, 11절부터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앞의 이야기들은요, 구하면 주시는 우리 일반 아버지의 속성을 이렇게 예로 보여준 거라면, 이 구절의 핵심은요, 너희가 구하면 세상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달라고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를 쭉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부산으로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부산 제일교회라는 곳에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교회에 잔임자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한 100명 정도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은혜들이 있겠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시죠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쭉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어떤 사도행전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은 일어나긴 하는데 내가 정말 기대하던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저희 구했는데요. 성령 충만 달라고 구했는데요. 아니다. 니네 구하지 않았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물어봤대요.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뭐 가끔 교회 오면 한 번씩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대답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대요. 아주 그냥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날 때 한 번씩만 하는 그냥 그 정도로 머물렀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날 기도를 하시더래요.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 안 하던 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이 좀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융자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웬 융자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융자를 해주기로 했던 그 은행에서 그것을 캔슬하는 바람에 많은 은행들을 다녔는데 다 거절하는 바람에 아주 급해서 어저께 그렇게 가서 막 간절히 그냥 기도했더니 융자가 났다고. 사실 그때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건데 모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융자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융자 받은 거는 좋긴 좋은데 속으로 좀 이렇게 씁쓸하더래요. 자기 기도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화를 끊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구나. 하나님 딱 이 마음 주시더래요. 이제야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알겠니? 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만큼 간절하게 언제 우리가 성령을 구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5분이라도 시간 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령 충만을 내가 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되면 어떤 건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종교 중에서 신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임하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그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초반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천사, 구약 시대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참 귀하고 아주 높은 그런 존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쭉 이제 매적하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귀하냐? 그 중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석혜민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는 자, 신앙을 받는 자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진수 중의 진수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뭐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가 쑥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젊은 남자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왔어요. 신혼여행을 막 보내고 막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결혼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쑥스러움 많이 타는 그런 분이었는데, 물리 선생님. 그냥 딱 한마디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밤마다 천국이야. 부흥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우리가 막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면 뭐 아시겠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의 성도님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남편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막 살아간다. 어떠실 것 같아요? 잘한다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기분이 안 좋고 막 때리고 싶고.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사니까 이건 뭐 맞춰줘야 되고 이거 없죠. 이제 생일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12월이 다가오면요, 이건 왜 또 다가와서 잠잘 때도 이불을 같이 이렇게 덮고 자면은 왜 그렇게 말고 가는지 그냥 아침 되면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제가 이불 좀 말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밤 되면 또 말고 그래요. 막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이불을 그냥 덮고 살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안에 같이 살아가면 그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런 경험을 해요. 이제 자식들이 가끔씩 놀러 오는데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손자, 손녀들. 이제 처음에 보면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꼬집어주고 뭐 사주고 막 그런데 시간이 1주, 2주, 3주, 4주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것들 언제 가나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저것들 좀 빨리 가면 좋겠다고 막. 그런데 막상 떠나면 못 살겠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살겠대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동거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하다가도 어느 순간 좋아지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이냐, 사랑하기 시작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불편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가 이 부부 관계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관계가 없어요. 부부만큼. 그런데 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대가 동시에 부부예요. 그렇죠? 출장 가서 제일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장님? 다른 여자 나오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이잖아요. 싸우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지만 또 제일 편안한 상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그렇게 싸워도 가장 솔직한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편안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할 때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동거가 힘들지만 점차 즐거움이자 이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사랑스러워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동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양쪽의 자아가 같이 살아서 이렇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더 깊은 성령 충만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내 자아가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 45절의 말씀인데,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밑에도 읽어주세요. 네. 네, 또 읽어주세요.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원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뭔가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파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귀중한 걸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중의 삶과 일중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삶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중심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환자라는 한문을 이렇게 써요. 자, 환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마음 심자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두 개가 될 때 우리가 환자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인 격차인가? 그런데 일중의 삶,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일중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이요. 충성할 때 충자가 바로 저 충자입니다. 중심이 하나인 삶이에요. 내가 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도훈이 형제?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고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삶이 당장 펼쳐질까요?
답은요, 제가 경험한 그 답은요, 각자의 그 비전에 따라 사람마다 비전이 다 있는데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실 때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 것처럼 다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길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험난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그대로 가야 돼요.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서 그 끝이 그 처형되는 삶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면에 그냥 무난하게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건 또 그 사람의 나름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겠어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 흡족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2,000명 이상의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요. 또 10,000명 이상의 고아원들을 또 도와줬어요. 자기 고아원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 하나 갖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그래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다른 분이 중심을 차지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랍게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25절, 26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보라 진지도 않고 거짓도 않고 상태를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노지자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질문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불 잠깐 켜놔도 돼요. 됐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몰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이 될까 이것만 걱정한다면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근심으로 산 인생 되지 말고 멋지게 성령 충만받아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기도응답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불을 같이 끄고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남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나서 어떻게, 눈물 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메말랐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교통의 시간 가지세요.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삶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못 박히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자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나도 믿음으로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살아나려는 내 잘못된 자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자꾸만 살아난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로 살아가는 내 못난 자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죽었는데 자꾸만 살아나서 하나님 왜 이리도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워지는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왜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왜 자꾸만 또다시 살아납니까? 그 은혜를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보고 주옵소서. 하나님, 시원하게 살아내 살아내 시원하게 살아내 시원하게 살아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자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그 설교 주제처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녀가 어디 있냐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내가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 진실하게 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재미있게 살지 못할까봐 내가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하나님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다시 얘기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비참하게 그렇게 영향력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는 길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갈까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 동경하며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텅빈 가슴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정결만 버려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가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떤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갑니다. 빙판길입니다. 너무너무 미끄러운 길인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다가 귀찮은지 놔버려요.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손을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꽈당땅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그 손을 놓을 때 더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손과 멀어졌을 때 나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손을 잡은 그 소녀는요, 손을 잡고 이제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는데 더 자유로워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손은 늘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손을 붙잡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60년, 70년 남았는데요, 내가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요, 주님 손 붙들고 폭풍과 치더라도 어두움에 어떤 정말 그런 힘든 길을 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손을 그냥 놔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참 바보 같은 그런 생각들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